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떤 인사를 하죠?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메리 여러분 즐거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스 여러분 미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즐거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래 여러분 의미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맞이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분께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축제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여러분 성탄이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여러분 이제 문자적 해석을 따지면 거룩한 여러분 출생,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 찾아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인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알기 쉬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여러분 그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성탄이요 바로 여러분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어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여러분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분 초대 황제가 가이사 여러분 아구스토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여러분 속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여러분 이제 세금을 여러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다스리는 여러분 모든 나라에 호적을 여러분 이제 명령을 여러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여러분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도 여러분 요셉도 역시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내려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갈릴리에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거리가 상당했어요. 145km 정도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리아가 여러분 만삭의 몸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여러 추상 같은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였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여러분 5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인데 그는 이미 영원 전부터 이미 여러분 계시던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을 때 해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왜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곡과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영원한 영원에서 영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요? 아기의 모습으로요. 어디로요? 여러분 이제 짐승이 먹는 여러분 말 구유통에 여러분 덩그러니 누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명만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 안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들어가 계신단 말씀입니까? 도저히 여러분 매치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호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만삭이 되어서 여러분 출산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급하고 애타는 나머지 여러분 이제 요셉은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여러분 모든 집들을 여러분 두드리면서 여러분 빈방을 여러분 이제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 거리 여행에 지치고 여러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든지 집집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방을 좀 여러분 잠깐만 비워주십시오.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고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방을 구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성도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미 여러분 배를 여러분 부둥켜 안고 여러분들 상고로 괴로워하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이 집 저 집을 여러 찾아다니며 여러분 애타게 여러분 문을 두드리며 빈방을 찾고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 방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말 그대로 여러분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부랴부랴 여러분 출산한 여러분 아기를 여러분 시키고 이제 여러분 말 구유 안에 하얀 천을 깔고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그곳에 누이는 여러분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한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만나야 했던 여러분 최초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여러분 시골에 사셔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마국간, 외양간, 우리간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말 그대로 악취가 나고 여러분 천장 여기저기에 여러분 거미들이 여러분 쳐 있고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이런 쥐들이 여러분 들락달락하는 이런 그런 장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주 어두침침하고 눅눅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냄새나는 이 악취나는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일명만 하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러분 주제께서 가장 낮고 천한 냄새나고 악취나는 가장 더러운 장소로 여러분 찾아오시는 이런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궁도 하나님 아름다운 장소도 아닌 가장 인간의 낮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방을 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냄새나는 여러분 말구유, 여러분 먹이통까지 여러분 내려오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베들레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따라 여러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산일을 여러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몰려들게 되어지고 여관마다 여러분 초만원을 분명히 이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읽어보면 하반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표현이고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가 대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이 없어요. 여러분 당신 머물 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상시 말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요, 그 이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하지 못했느냐? 왜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과 장소를 얻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심령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와 여러분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할 만한,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로 여러분 그들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존재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의 여러분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일명 말하면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여러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거부할 수 있는 물리치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요셉과 여러분 마리아의 그 형상과 외모를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임이 내게 여러분 이익이 되는지 되어지지 않은지를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 판단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는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그 맞이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들을 여러분 밀려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 온 일을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는 짐승이 거하는 여러분 마국간 여러분 말구유까지 여러분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두드리지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여러분 준비와 마음이 여러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빈 방에 온갖 여러분 세상에 더러워하고 악취나는 것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여러분 주인 삼았던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모실 방이나 공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의 마국간에 혹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여러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분을 여러분 내 방으로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제대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주님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구유까지 여러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와 슬픔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우리의 삶의 비극과 여러분 눈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자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들었고 여러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여러분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백성이 여러분 자기 왕을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련하고 이런 바보 같은 행동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기적이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무대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목 속에서 당신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손길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을 살아간다는 거,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냐는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 삶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한 걸음 사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셨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우리가 목격만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Amazing Grace,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탄이 아닙니다. 절탄을 하고 졸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여러분 받은 우리들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인색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냥 살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자녀들은요 죽어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죽어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만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왜? 자녀들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여러분 그 고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가 돼보니까 철이 들어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뼛속 깊이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이 안타까운 장면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 여관방 주인이요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여러분 대박 찬스가 그에게 여러분 진양 서서히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러분 최초로 여러분 만나고 최초로 영접하는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뻔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집과 여러분 그의 이름은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집은 전생의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명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더라면,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자기의 빈방 한 구석만이라도 주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영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얻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찰나의 한 시간을, 찰나의 한순간을 여러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지질 않아요. 그냥 여관방이 없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잊혀져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에 마감 지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여러분 출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날 출산했다면서 여러분 끌어안고 그냥 바로 여러분 이제 나사렛 그 동네로 여러분 이제 떠났을까요? 아니요. 출산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마구간에서 산후조리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자기가 있는 마구간에 여러 목자들이 왔다 갑니다. 동방박사가 왔다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구간 주인은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아기가 어떤 아기야? 한 번쯤 우리는 여러분 물어도 보고 여러분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하고 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구간은 빌려줬지만 그 주인의 이름, 그 행동들은 전혀 여러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구간 주인은 메시아는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 주인은 아기를 보았지만 그에게 여러분 경배하지 아니하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가 누구지도 여러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 그냥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로또 복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3등을 했대요. 3등 5개까지 맞췄는데 마지막 6개 하나가 이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밖에 못했다고 탔다고 얘기하는데 막 안타까워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라고 했잖아 하면서 여러분 그 평생에 여러분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그게 있을 뻔했다가 저는 지나가면서 안타까워했던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듣게 되어지는데, 그렇죠. 순간에 여러분 몇십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더 귀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기회를 이 마구간 주인이 놓쳐버린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온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냐는 놀라운 여러분 기회가 그에게 왔는데 여러분 그걸 발로 차버린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온 일을 구원할 메시아를 여러분 내 측근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보좌 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놓쳐버린단 말씀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분인지를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을 있지만 여러분 그 중간에 차단하고 막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세상 일에 여러분 매달리다 보니까 육신에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 누군지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구간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든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바라는 여러분 그 가룟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망령된 자다,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 30냥에 바라는 예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어리석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의하며 경고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이 여러분 가까워왔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왔는데, 야, 너 정신 좀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너 정말로 여러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똑바로 보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12장 여러분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여러분을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옆을과 같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겁니까? 거기에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분별 깨달으라고 여러분 의식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주목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며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말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소, 돼지, 말들이 여러분 먹는 여러분 먹이통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유 안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 구유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 생명의 떡은 뭡니까? 상대방의 여러분 어떻게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여러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뜯기고 잘리고 베이고 여러분 씹혀서 여러분 말 그대로 잘게 여러분 완전히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몸에 피와 살이 되어져서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은혜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여러분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걸고 우리가 목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힘으로도 어여뻐도 맘짝게도 벼슬로도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여러분 통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 말 구유까지 여러분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온갖 고난과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죽기까지 여러분 낮아지셨는데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이나 성김이나 높임받고 인정 박수받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여러분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형벌들이나 그 사람의 여러분 모든 그 빚을 여러분 대신 여러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신 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 말 구유로 내려오신 이유도,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이유도 단 한 가지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청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 죄악의 의문에 쓴 모든 고소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레이트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소망 갖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우리라는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너 때문에 십자가 진 거야. 너 때문에 악이 된 거야. 너 때문에 구유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 거야. 왜? 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진짜로 누군가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길을 가라앉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애가 타지 않나요? 속이 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도와주지 못해 여러분 뭔가 발을 동동 굴러본 적 없나요? 그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훔치고 여러분 가슴을 쓸어낸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여러분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러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서 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가난한 자의, 철저히 여러분 낮은 자의, 여러분 철저히 빈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 여러분 죽기까지 끝까지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어떤 세레나데 사랑의 아름다운 여러분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게 우리의 빈 방을 여러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아니 빈 방이 아니죠. 최고의 방을 여러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힘껏 마음을 다해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 전예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롭게 한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할 일이 있고 여러분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내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 성탄절 성탄 기간 여러분 성탄의 아름다운 축제에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아직까지 주님을 여러분 모셔드리지 못했던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 마음의 방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분만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인생의 주님이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의 빈방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삼았던 것을 여호와여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절날 여호와여 내가 짐을 여호와여 내 인생의 여호와여 최고 자리로 여호와의 모습을 드리는 여호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여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롭게 하며 사랑의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최고의 꽃을 여호와여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내 자리가 여호와여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손들을 도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들에게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1400km와 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바다를 하나님 강을 건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목숨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여정을 하나님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저는 달려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영광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여 여러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아버지의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기 예수님 여론 주님을 여러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여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말구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 나를 구원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우리 원장제단에 가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거룩한 마디와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